7월의 첫날 새벽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서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과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아멘.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 속 매해 최고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더운 여름이지만 그래도 서울제일교회 성도님들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 화성 리튬 공장 화재로 22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다시 희생자가 발생하여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코리안 드림을 안고 이 더운 폭염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던 외국인 근로자들의 희생과 사회적 약자의 희생이 보여준 우리 사회의 부정의한 모습들에 슬픔과 함께 사회적 우울감이 커집니다. 더 이상 이러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희생자들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삶과 주변에 존재하는 고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고난이 언제 올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최대한 고난이 오지 않도록 예방하고 고난이 온다면 그 고난을 잘 극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고난을 피해가거나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고난을 아주 잘 극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요셉이 그러합니다. 형님들의 미움을 사 하루아침에 이집트로 팔려갔던 요셉은 감옥에 갇히는 등 갖은 고생을 하다가 결국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기근이 들었을 때 이집트의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만나 자신의 고난이 식구들을 지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요셉의 마음속에 있던 미움이 용서로 변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고난은 한 개인의 고난이 아니었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요셉 이후로도 이스라엘 민족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달았으며 인간 스스로가 아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는 신앙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욥기서만큼은 이러한 도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고난을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욥은 당대 하나님이 인정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욥의 고난을 허락해 달라는 사탄의 제안을 받아들여 주셨고 욥이 고난을 받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자신의 목숨마저 위태한 지경에 이릅니다. 질병의 괴로움 속에서 찾아온 욥의 세 친구는 죄를 짓지도 않은 욥에게 죄를 회개하라며 잘못된 조언을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고 자부했던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이런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욥이 감히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짝 엎드려 하나님을 원망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욥에게 잘못 조언한 세 친구를 벌하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은 욥에게 잘못을 고하고 욥이 친구들을 용서해달라고 한다면 세 친구의 벌을 거두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욥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간이 다 알 수 없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함과 자비하심을 바라는 것만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러한 욥기의 내용은 구약에서 보기 힘든 이례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약 전반에 흐르는 응보적인 진리를 뒤엎는 것 같은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욥기를 지혜서로 분류했습니다. 인과응보적인 잠언과 모든 것이 헛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욕심 없이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복되다고 하는 전도서와는 다르게 욥기는 의로운 사람에게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으며 그 고난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인내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것만이 우리 인간이 고난에 대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임을 말해줍니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구약이나 이례적인 욥기가 모두 고난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대화의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고난은 하나님은 절대 창조주, 인간은 절대 피조물이라는 도식하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경외하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하지만 신약에서의 고난의 도식은 다릅니다. 구약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습에 조명한다면 신약에서의 고난은 이웃과 함께 고난을 나누며 그 고난을 짊어지고 인내하는 과정으로 나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모델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서로를 용서하고 고난의 짐을 함께 짊어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 13장 본문에서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함께 고난을 나눕니다. 옆에 친구가 힘든데 나는 즐겁게 춤을 출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사랑을 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 때 나도 그 아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명령은 아픔도 고난도 함께 나누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약적 고난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데 그치지 않고 공동체 속에 이웃을 통해 고난을 함께하고 그 가운데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고난입니다. 신약적 고난을 저는 얼마 전 제게 있던 어려움 가운데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서울제일교회 공동체의 사랑을 확인한 일이었습니다. 아픔을 함께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진심을 다해 찬양하며 녹음하여 보내주신 성도님도 계셨고
카톡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해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좋은 약을 나눔으로 회복을 위해 애써주신 분도 계셨으며 안아주시고 만날 때 등을 토닥여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한마디 말이라도 진심으로 나눠주셨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중보 기도를 통하여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느낄 수 있게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이룰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르심받은 우리가 부르심이 합당하게 살려면 지켜야 할 몇 가지 실천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3절까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째,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합니다. 상대를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며 상대에게 배울 점을 찾는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상대에게 배울 점은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어린이부를 담당하면서 아이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어리다고 해서 배울 점이 없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겸손함이란 상대에게서 배울 점을 찾으려고 자신을 낮추는 행위입니다. 그럴 때 상대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합니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한다는 말씀은 혀를 더디 놀리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내가 할 말이 있어도 있는 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며 역지사지로 공감하라는 말씀입니다. 욥의 세 친구는 하나님을 믿고 안다고 생각했지만 욥에게 하는 잘못된 충고를 통해 하나님께는 꾸지람을 받았습니다. 친구가 고통을 받고 있다면 충고를 먼저 하는 것이 그 친구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과 함께 한다면서 충고만 한다면 오히려 마음에 깊은 상처만 주게 됩니다. 그럴 땐 차라리 곁에 있어 주되 아무 말도 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셋째, 성령이 우리를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교회에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이어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우리와 우리를 둘러싼 사회의 고난들을 이겨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들을 지켰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로서 함께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우리는 이처럼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날 수도 있습니다. 고난의 참 의미는 고난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고 연단하며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과연 내게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고 나와 하나님 사이를 막는 죄의 습성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넘어 나와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거듭나는 것입니다. 소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갖는 고난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기보다는 고난을 회피하려고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고난이 주는 참 의미와 기회들을 놓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과 성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려운 성도가 곁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랑의 띠로 매어 곁에 다가가 함께 울고 기도해 줍시다. 힘든 현실 속에 소가리를 하며 울고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웃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충고와 비판이 아닌 진심으로 위로합시다. 날이 덥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함께 더운 날씨를 극복하며 고난을 함께 이겨내고 은혜를 더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매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 공동체가 되는 서울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서울제일교회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서로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며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평화의 띠로 묶어 하나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 안에 고난을 이겨낼 힘을 더하여 주셔서 부정의한 세계와 기후위기의 지구를 하나님의 창조 세계로 회복하게 하옵소서. 기록적인 폭염으로 사회적 약자인 우리 이웃이 더욱 어려움을 겪는 시기입니다. 부디 성령 하나님, 이번 7월에는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